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아모스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2장의 말씀을 갖고 상식과 윤리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식과 윤리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다의 죄목은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유다의 죄목으로 기록이 됩니다. 조상들의 죄에 동참하여서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유다가 되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영향을 끼쳐야 할 유다가 이방의 영향을 오히려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 된 것입니다.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유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 올라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존재로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만약 짠맛을 잃어버리면 또 빛이 어두워진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처럼 길에 던져져 밟힐 뿐인 것이지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 맛과 빛을 잃지 않는 존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단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런데 유다와는 달리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과 법을 쥔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힘없는 이들을 압제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 민족의 죄악은 한두 가지의 죄책으로 질책하시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7가지나 열거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그들 모두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횡포를 부린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바로 그들을 타겟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는 사회적 약자들을 짓눌러서 그들로부터 쥐어짜서 만들게 된 그런 풍요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돈을 받고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돈은 은을 뜻하기도 해서 다른 번역본으로는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죄는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그 돈으로 그 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파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발 하나를 사기 위해 사람을 팔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물교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할 또 사법 권력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합니다. 정치 권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를 바로잡아 줘야 할 마지막 기관인 그 사법기관이 기득권에 붙어서 정의를 굽게 하고 권력에 빌붙어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적인 유린과 착취가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의 약점을 붙잡고 그들의 인권을 돈의 힘으로 유린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록된 이 죄악들은 그런데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의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신전에서 이 모든 일을 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인 신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맹세한 나실인들이 그 언약을 깨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찍고 있는 방범 CCTV가 있다면 그것을 가려놓은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모두 사실은 잘 살펴보면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돈 없는 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가고 법이 집행되는 그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벌이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을 위해 의인을 팔고 한 켤레의 신발을 위해 가난한 이들을 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떼를 지어 가난한 이들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형편까지 깡그리 빼앗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이들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더욱 크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윤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여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상식과 윤리,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또 세상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이 상식과 윤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세상 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윤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이 기만과 기망을 버리겠습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